10월의 첫 주일이 추석 연휴와 겹쳤습니다. 그러함에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추석이니 다음과 같이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추석을 맞이하며 회복해야 할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추석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10월 5일 월요일이 추석 당일이기도 하고요. 10월 3일 개천절 연휴와 10월 9일 한글날 연휴까지 하여서 긴 연휴의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보내는 나의 모습, 추석을 보내는 나의 마음 어떠하신지요? 다음과 같이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추석, 한가위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의 모습,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풍성함을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게다가 목사님 교회 안에만 계셔서 그렇지 지금 사회가 어떤지 모르시죠? 요즘 살기가 경제가 얼마나 팍팍한데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감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처음의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쓴 책이라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율법서이기 때문에 토라라고도 부르는 책이 바로 이 5권의 책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서인 이 토라, 이 5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와 또 타락과 구속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원형의 이야기를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에 이어지는 족장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기록됩니까?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됩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어진 레위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듯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레위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 책이 무엇이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물도 주시고 때에 맞게 양식도 주시고 선하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되는 불만과 불평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 책은 무엇이죠? 신명기입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즉 광야 생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상기해야 할 것을 기록합니다.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세대 전에 너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니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됩니까? 광야와 같은 힘겨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추석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추석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어떠신지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모세 오경 중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민수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혹여나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계속해서 표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인지요? 아니면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내용처럼 불만과 불평이 그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불만과 불평이 그 가운데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여나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 민수기를 넘어 신명기를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찌 보면 팍팍한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대일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 위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항상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항상 선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이와 같은 의미를 기억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즉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으니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귀한 명령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세 번째인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명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바쁘게 살게 합니다. 왜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라고,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를 푸시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즉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모습으로서 어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룰 수 없는 분명한 한계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가 아닌 좌절, 감사가 아닌 절망, 불만과 불평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아름다운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막대사탕 하나로도 참 감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대사탕 하나는커녕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뱃돈으로 얼마를 주면 아이들이 감사할까요? 그와 같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와 가장 친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척은 누구인가? 세뱃돈을 가장 많이 주시는 분.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많은 아름다운 가치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감사의 가치 또한 사라지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가라라고 명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일, 세상의 가치로 생각해 볼 때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 좌절과 절망, 그 당연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당연함을 넘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농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개포동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신방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권사님의 남편분이 그 시기에 조금 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언젠가부터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쌓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근하던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내 밥만 챙기면 됐었는데, 그리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 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보통 세 끼를 다 집에서 먹으면 뭐라고 그러죠? 삼식, 저도 삼식인데요. 삼식이라고 하는데 계속 세 끼를 다 챙겨줘야 되니까 무엇인가 이 감사가 잃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이 점점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남편분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잘 마쳤지만 딱 그 시기에 이제 정확한 진단은 한 달 후쯤에 정확한 판정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포동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주일에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여러 상황들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전에는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같이 밥 먹는 그 기쁨과 감사로 내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주어진 상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어지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많은 연봉을 받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물론
한 면의 감사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 감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관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힘겨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가 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참 좋아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단지 이 한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에너지를 주셔서 내가 모든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내가 마치 전능한 존재인 양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본연의 의미가 아닙니다. 혹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나아갔는데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할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신 분이신가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여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그는 분명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앞절인 12절부터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 배고픔과 배부름, 즉 어떠한 형편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내 삶을 정의하고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편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긴 그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4장 13절부터 역구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13절, 12절,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처한 그 어떠한 형편, 심지어 내가 처한 옥에 갇힌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서 이 글을 기록합니다.
좀 전에 살펴본 빌립보서 4장 우리가 11절, 12절, 13절을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큰 주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에서 무엇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내용과 오버랩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던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6.25 동란 때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애양원에 가면 이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있습니다. 바로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3남 3녀 중에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었던 손동인, 손동신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당 청년 안재선에게 총살로 순교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헌금 봉투의 겉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곳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감사의 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는 삶 되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940년대 말입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한 달에 받으셨던 사례가 80원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1년 연봉을 다 합쳐도 1,000원이 안 되었으니 1만 원은 10년 연봉이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쩌면 두 아들을 바치고 손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손양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후에 양자로 삼아서 이 안재선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 이 손재선이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랑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로도 이 내용을 살펴본 그와 같은 세대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와 같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관점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한가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고 풍성함으로 서로 인사하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나누며 축복하는 이 시기 가운데 혹여나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풍성함은 없고 채워지지 않으며 내 삶에 되지 않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감사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을 맞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믿는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심으로 세상으로 오는 것들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